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캐나다에서 11월 달 중순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예. 그냥 눈발만 날리면 첫눈이라고 인정할 수 없어야 했는데 너무나 많은 눈이 내려가지고 첫눈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이 캐네디언들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저는 인지하지 못했는데 작년보다 첫눈이 훨씬 늦게 내렸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사계절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이 세계를 창조하신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또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각자 부르심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도 우리는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또한 부모로 부름을 받았고, 또 우리의 직장에서 직장의 일원으로 부름을 받았고,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성도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부르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이 에베소서잖아요.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에베소 교인들에게 쓴 편지라고 거의 대부분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서의 이 특징적 주제를 보면 교회예요. 교회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4장은 교회의 일체성, 그러니까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 일체성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1절 말씀처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처음에 시작할 때 보니까 그러므로 라고 말하죠.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므로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주 안에서 갇힌 자라고 이야기하죠. 주 안에서 갇혔어요. 사람들에 의해서 갇혔다고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갇혔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주님을 사역을 하다가 갇힌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갇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 일을 하다가 갇힌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이후에 바울이 사람들에게 권면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진실성과 이 권위를 암시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 갇힌 것이 내 유익을 위하다가 갇힌 게 아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갇힌 자라 하면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권면하는 것에 대해서 진실과 권위를 이렇게 암시합니다. 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들도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강조하죠. 합당하게 행하다 이 말을 헬라어로 하면 악시오스인데, 이게 문자적으로 말하면 다른 들보를 하나 더 세워놓는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어떤 기준을 세워야 함을 의지합니다. 그 기준은 부르심, 그러니까 새 생명의 초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우리의 고백과 우리가 행하는 실천 사이에 항상 밸런스가 유지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라고 말로 하고 또 막 입으로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지만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엊그제도 제가 들었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크리스찬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으로 자기 껍데기를 씌워서 전체 속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들으면서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해야 하는데, 겸손이 뭡니까? 겸손이 막 그냥 남들 앞에서 그냥 너무 비천해지고 낮은 자세로 있는 것이 겸손입니까? 저는 크리스찬이 세상에 호구가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호구라는 말이 부정적으로 많이 쓰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착한 사람을 보면 참 이 세상에 이렇게 선한 사람이 있어서 그나마 이 세상이 유지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착함을 애는 이렇게 대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아, 이렇게 대해도 되는 애야 라고 하면서 호구처럼 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크리스찬들이 선을 행하고 끝까지 선을 행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하는데, 그러나 저 사람에게 우리가 함부로 할 수는 없어 라는 크리스찬으로서의 권위를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겸손은 뭐냐면, 우리가 과거에 죄로 인해서 죽었던 자들인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가 겸손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우리가 내세울 게 없어서 남들 앞에 비천한 자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겸손한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겸손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겸손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온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온유는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이거는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음을 의미해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마음, 본능적인 욕구 등을 스스로 자제하는 덕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자녀들 이름을 온유라고 참 많이 짓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온유는 그냥 착한 거야, 부드러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스스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것이 온유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는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라고 말합니다. 오래 참는 것은 사랑의 속성이죠. 사랑하면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에게 거스릴 때 참 오래 참지 않으면 이 가정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유지될 수가 없어요. 오래 참기 때문에 가정이 유지되고, 그 오래 참음 안에는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래 참는다는 것은 죄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내야 하는 성령의 열매예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저 사람이 내가 크리스찬인 줄 알아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어, 내가 참지 못하고 분을 내. 막 이렇게 분을 표출하면, 야, 너는 교회 다닌다면서 그것도 못 참냐?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네들은 참지도 않으면서 우리한테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은 어찌어찌 해야 된다는 것을 그들 내면에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오래 참는 것이 성령의 열매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 가운데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입니다. 네. 예. 친구들과의 관계 가운데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입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딘다고 말합니다. 잠언 10장 12절에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아시잖아요. 그 비유에서 보듯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오래 기다리고 참고 용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져야 할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예, 오래 참음이 확대될 때 우리는 서로 용납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서로 용납하는데 사랑 가운데서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사랑 외에는 없습니다. 이 사랑은 성령에 의해서 공급이 되고요. 어떤 보상이나 조건을 내걸지 않는 자기 희생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죠. 상대방의 연약함과 결점을 포함한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랑입니다. 네. 부모나 자녀 간에 참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 속으로 난 내 자식이지만 나와 성향이 너무 다른 자식들이 있잖아요. 자식이 10명이어도 10명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의 성품과 기질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겠습니다. 세 번째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됨의 생활을 강조하고 그 일치의 생활을 유지하는 수단이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이 너희 평안하냐라고 물어봤어요. 내가 평안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일치와 연합입니다.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치가 분열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평안의 줄로 하나 되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는 줄은 성도들을 서로 묶어놓은 사랑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로서 이 평안의 매는 줄은 어떤 족쇄보다도 강한 결속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일치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성령께서는 한 분이시고 모든 성도는 그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사람들의 모임이므로 분열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곧 교회의 일체성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믿음과 진리와 의 안에서 일치와 연합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4절에 몸이 하나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교회에서 몸은 우리가 기도할 때 늘 들으면 몸된 교회라고 이야기하죠. 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이고 세상의 교회가 감리교, 장로교, 선결교 엄청난 교회와 교파가 많아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인치신 자들의 모임인 교회는 하나이고 모든 성도는 그 교회의 교인입니다. 성령께서도 한 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구속을
택한 자들에게 실제로 적용하여 구원케 하시는 자이십니다. 성령은 모든 성도에게 보혜사, 위로자, 격려자, 권면자이십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의인들의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생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장차 영광 가운데 드러날 일들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님께서도 한 분이시죠? 믿음도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일치하는 믿음의 내용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의 신성,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 그의 대속과 부활과 재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 그리고 중생과 칭의와 마지막 심판,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생과 천국과 지옥 등 우리는 믿음의 일치가 있습니다. 세례도 하나입니다. 죄 씻음은 예수의 피로만 가능합니다. 세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세례밖에 없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절대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계시 하나님, 만유의 원천이시고 만유를 초월하신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우리 모든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내재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하나님은 교회의 통일성을 위한 근간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이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진리에 나를 매는 것이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항상 겸손하고 온유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러하시니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성도에게 정말로 중요한 덕이고 교회와 일치와 연합을 위해서, 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잘못과 부족을 오래 참고 그가 깨닫기를 기다려주고 그가 깨닫고 사과할 때 용서해주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서로에 대한 인내와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 한 주님, 한 성령을 믿고 섬기며 한 소망, 한 믿음을 가지고 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행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내가 녹아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특색을 유지하면서 서로 부족함을 보충해 주어서 더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조화는 음악에서 서로 다른 소리를 하나로 묶는 작업이고 그래서 더 자연스럽고 발전된 새 질서를 창조하는 것이 음악 형성의 3대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점을 음미하고 다른 소리까지 묶어서 하모니의 아름다움을 창조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움 안에 평안의 줄로 묶고 하나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부르신 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먼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하나님, 한 주님,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한 믿음 안에서 한 세례로 한 몸을 이루어서 교회의 일체성, 통일성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의 교회 안에 그렇게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덕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